할렐루야!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과 종말의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비유적으로 활용하여서 마지막 때에 관해 매우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세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 속 혼인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과 종말의 타임라인을 엮어서 다음과 같이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교회의 정혼. 두 번째, 신부를 얻기 위해 신부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신혼집을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신혼집을 준비하러 가셨다. 교회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혼인 예식을 위해 신부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 이것은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신부가 하늘에서 의복을 준비하는 동안 7년 환란을 거칠 이 세상. 5번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음녀 바벨론의 파멸과 신부 교회의 의복 준비 완료. 일곱 번째,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와 예수님의 재림. 여덟 번째, 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신부된 교회. 아홉 번째, 유대인의 부활 및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임. 그리고 열 번째, 재림 예수님의 다양한 심판. 11번째, 천년왕국과 혼인 만찬. 이런 식으로 어린 양의 혼인과 종말의 타임라인을 엮어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6번부터 8번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타임라인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계시록. 계시록은 교회 시대로부터 이 세상의 끝날까지의 타임라인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장부터 3장의 내용이고,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을 목격한 것이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땅에서 벌어질 7년 환란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6장에서 18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계시록 17, 18장은 마지막 때에 음녀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급부상하여 온 세상을 호령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녀 바벨론의 파멸과 신부 교회의 의복 준비 완료. 7년 환란의 때가 이르면 음녀 바벨론은 화려하게 부활하여서 세계의 경제, 정치, 종교 수도로 기능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모든 자들이 그 도시 안에서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해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음녀 바벨론이 말세에 크게 번성할 도시이자 세상 정치 세력을 음행으로 이끌 사악한 종교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란 우상숭배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대 바벨론 종교의 화려한 부활, 음녀 바벨론. 바벨론 지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최초의 공동 반역 모의가 있었던 곳이자 최후의 반역 모의가 있을 곳이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공동 반역 모의. 니무롯은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한 자이자 바벨탑 모의를 주도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니무롯은 세미라미스 그리고 담무주와 더불어서 불경한 삼위일체를 구성하면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인류 최후의 공동 반역 모의.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말세에 재건될 음녀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수도로 기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행사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과 그리고 스가랴서 5장을 공부하면서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했었습니다. 한편 최근에 오랜 기간 낙후된 유적토로 남아있던 바벨론 지역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라크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음녀 바벨론 부활의
신호탄처럼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바벨론을 경제 수도로 키우고자 하는 이라크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에 음료 바벨론이 부흥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만큼 바벨론 지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세에 적그리스도 세력의 수도로 음녀 바벨론이 기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음녀 바벨론은 7년 환란 후반부에 이르러서 세상의 열왕에 의해 갑작스러운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 너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라. 이러한 음녀 바벨론의 패망은 세상 사람들을 경악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셋째 하늘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 일들 뒤에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께서 큰 음녀를 심판하셨고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음녀 바벨론이 파멸을 당하자 셋째 하늘에 수많은 이들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양으로부터 우리는 또 다른 소식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혼인의복 준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이 땅이 환란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교회는 그 의복 준비에 매진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복 준비가 완료되는 때가 어느 시점이냐? 바로 7년 환란 후반부 음녀 바벨론의 파멸을 전후해서 신부된 교회의 의복 준비가 완료될 것임을 계시록 19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식을 언급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혼인 절차를 공부하면서 신부가 혼인의복 준비를 마치면 셋째 하늘에서 결혼 예식을 치를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관련 내용을 좀 더 공부하면서 성경 어디에서도 결혼 예식의 개념은 별도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오늘날의 결혼식과 같이 특별한 식을 올리는 것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혼인 성립을 위한 성경적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혼인 절차와 종말의 타임라인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혼인 예식은 필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성경 속 혼인 관계의 시작은 신랑 신부 양측이 혼인의 조건에 합의하고 신부값을 주고받는 정혼으로부터 혼인 관계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인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혼인 절차는 어떻게 완성되느냐? 신랑과 신부가 동침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는 혼인 잔치로서 성경적 결혼 절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이 결혼식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침과 혼인 잔치로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동침과 혼인 잔치로 결혼이 마무리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결혼입니다. 혼인에 동의한 리브가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신부값을 받고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와 동침을 하면서 혼인이 완성되는 것으로 창세기 2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의 결혼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신부값을 지불한 이후에 혼인잔치가 열리고 그리고 야곱과 신부가 동침함으로써
혼인이 완성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아스의 결혼에서 보아스는 증인들 앞에서 룻을 아내로 삼을 것을 선포하였고 그 둘이 동침함으로써 혼인이 완성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삼손의 결혼에서 삼손이 블레셋 딥나의 여자와 결혼할 때에 혼인잔치만이 주요한 절차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어떠한 결혼식을 중요한 결혼 절차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반면에 혼인잔치, 혼인 만찬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태도는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어떠한 예식이 아닌 혼인잔치를 중심으로 비유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 만찬이 중요하다. 혼인과 종말의 타임라인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 계시록 19장입니다. 그런데 이 19장에서도 혼인 예식에 대한 언급은 없는 반면에 혼인 만찬을 중요한 절차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이는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폿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휴거 이후에 신부된 교회는 셋째 하늘에서 혼인의복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음녀 바벨론이 파멸될 즈음에 의복 준비가 완료됩니다. 더불어서 9절의 선포를 통해서 혼인 만찬이 조만간 시작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복 준비가 완료되고 혼인 만찬이 계시를 앞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이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종말의 타임라인입니다. 혼인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또 다른 구절은 시편 45편입니다. 이 시편 45편을 계시록 19장과 연결하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 45편 3절 오 지극히 강력한 분이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말을 타소서 왕의 화살들이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날카롭게 꿰뚫나니 그것들에 의해 백성들이 왕 밑에 쓰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민 채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그러면 왕께서 너의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너의 주신이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이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시 45편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 45편의 초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원수들과 전쟁하러 오시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계시록 19장 예수님의 재림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해 주듯이 6절에서는 왕께서 의롭게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론의 여지 없이 시 45편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묘사하던 이 시의 내용이 후반부에서 그 초점을 예수님의 신부 소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시편 기자는 신부를 소개하면서 신부의 초점을 의복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계시록 19장이 제시하고 있는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의복을 완전히 준비하여서 갖춰 입은 신부가 궁궐에 계신 예수님께로 왕께로 인도되어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동침과 혼인잔치를 통해 혼인을 완성하고자 하는 발걸음일 것입니다. 시 45편이 제시하는 혼인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혼식을 올리는 절차는 기록되지 않았다. 두 번째, 신랑 앞에 제시되기 전에 신부는 적절한 의복을 준비하였다. 셋째,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건설이 있다. 그리고 넷째, 의복을 입은 신부는 궁궐에 들어가 신랑 예수님과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궁궐은 천년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위치할 것이다. 다섯 번째, 동료 처녀들이 신부와 함께 궁궐에 들어가는데 이는 혼인 만찬을 암시한다. 의복의 중요성. 한편 성경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적절한 의복을 입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제시합니다. 신부 그리고 하객 할 것 없이 모두가 적절한 의복을 입을 것이 요구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신부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의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다음 시간에는 하객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의복에 대해서 또한 자세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와 예수님의 재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하여서 일견 상반된 것 같은 두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계절의 변화를 가늠하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대략적인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 하지만 그 정확한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와 관련하여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상세하게 예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들에 주목하여서 공부하면 현재의 때가 어느 시점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정확한 날과 시를 알 수 없는 이유. 특히 성경은 적그리스도에게 7년이라는 기간이 허락되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때로부터 대략 7년 후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7년의 기간이 적그리스도에게 허락된 기간일 뿐 예수님 재림의 정확한 날과 시에 관한 예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환란은 원래 예정된 시기보다도 앞당겨져서 마무리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때문에 정확한 재림의 시점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홀로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대환란의 시기의 중요한 목적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가 될 것입니다. 이때의 환란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대박해는 그것에 비견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은 이 때를 야곱의 환란의 때, 대환란 등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란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에 있습니다. 대환란을 거치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 회개에 이르고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에 응답하셔서 원수들을 포도즙을 밟듯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는 예수님 재림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 5장 15절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속에서 일찍 나를 찾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대환란을 거치면서 민족적 회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에 응답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자명한 약속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대환란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발할 것이다. 8번째, 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교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성경은 반복해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스가랴서 14장 5절.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너와 함께하리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성도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을 입은 군대가 예수님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입은 옷이 8절에서 신부된 교회에게 준비된 옷과 동일한 옷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 흰옷 입은 군대는 교회의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분과 동행할 무리에는 천사들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어린 양의 혼인과 종말의 이벤트들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한 신부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정약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로 오르셨고 현재는 교회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처소 준비가 마무리되면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공중 강림하셔서 교회를 셋째 하늘로 휴거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휴거된 교회는 셋째 하늘에 마련된 처소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며 각자의 공적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정한 것들이 제거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정결케 되는 이 시기에 이 세상은 7년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란의 후반부에 적그리스도의 신부인 음녀 바벨론이 패망을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의복 준비를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을 거친 이스라엘은 환란 후반부에 민족적 회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에 응답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에는 신부된 교회도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 혼인 만찬에 참석할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르셔서 천년왕국의 혼인 만찬에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이 내용들 가운데 오늘은 신부의 의복 준비로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는 내용까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퀴즈로 정리해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 66권 책 중 교회 시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세상 경영 계획을 명쾌한 타임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책은 종말의 타임라인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기록된 책은 정답은 요한계시록. 2번, 고대 바벨론 종교는 말세에 대부흥하여 적그리스도 왕국의 정치, 경제, 종교 수도로 기능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이 도시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말세에 부흥할 적그리스도의 수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라 부르는가? 음녀 바벨론. 3번, 교회가 휴거된 이후로부터 음녀 바벨론이 갑작스러운 파멸을 당하기까지 신부된 교회는 셋째 하늘에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교회가 휴거된 때로부터 음녀 바벨론이 파멸될 때까지 교회는 하늘에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정답은 혼인의복을 준비한다. 4번, 혼인 절차 중 성경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절차는? 혼인 절차 중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절차는? 정답은 혼인 만찬 또는 혼인 잔치. 5번, 현재 이라크 정부는 바벨론 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국가적 개발 계획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는가? 바벨론 지역의 변화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는가? 정답은 5. 6번,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될 신부 그리고 하객에게 무엇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답은 적절한 의복. 7번, 종말의 대략적인 때를 가늠하는 것은 가능한가? 종말의 대략적인 때를 가늠하는 것은 가능한가? 정답은 가능하다. 8번, 재림의 정확한 날과 시를 알 수 있는가? 재림의 정확한 날과 시를 알 수 있는가? 정답은 정확한 날과 시는 알 수 없다. 9번, 이스라엘이 민족적 무엇에 이르고 나서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민족적으로 무엇을 해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정답은 민족적 회개. 10번, 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할 대표적인 두 그룹은? 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두 그룹은 누구인가? 정답은 천사와 교회. 이번 한 주간도 성경 속에서 혼인의 의미를 집중하여서 공부하시면서 많은 깨달음의 축복과 순종의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